오늘 본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남유다, 이 두 나라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있기 전에 이 바벨이 먼저 처음 생겨날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벨.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벨.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지금 막 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바벨이란 지역에 바벨탑을 쌓아 올렸잖아요.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 바벨탑이 어디에 닿기까지 쌓아 올렸을까요? 이들이 하늘에까지 닿기까지 쌓아 올린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을 닿기까지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이 그때 내려가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뭔 일을 행하셨습니까? 한 언어였던 것을 이제 여러 언어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서로 이 언어가, 대화가 통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 바벨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바벨이란 단어의 뜻은 혼잡이란 뜻이에요. 혼잡해서 흩어버린 거죠. 이 바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언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통역기를 쓰고 번역기를 쓰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 언어들을 이해하고, 또 통역가들을 세워서 또 통역하게 해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바벨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이 여전히 지금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성경도 사실 바벨에 의해서, 이 바벨의 이 심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사실 이 바벨은요,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이렇게 흩어진 건데, 이 성경도 바벨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벨의 영향. 이 성경은 한 언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이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또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은 뭘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서 이 성경 자체, 이 존재 자체도 이 바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 가운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혼잡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벨이란 나라가 이제 이 창세기 이후에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열왕기 하에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는 바벨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열왕기 하 17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나라로 쓰여지는데, 이 바벨이란 나라, 바벨은 사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이란 나라가
다시금 힘을 강하게 만들고 힘을 이 지구상에 그때 그 현재 지구상에 강하게 만들어서 최고로 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을 발휘했던 그 바벨론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최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냐면 신상이 보여요. 신상, 꿈 중에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이 넓적 다리는 동이고 또 다리는 철이고 또 발은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이 섞여 있는 그 신상을 봐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짐승으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짐승. 근데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머리와 몸은 사자예요. 그런데 등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 날개는 독수리 날개예요. 그래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처음 본 그 신상의 그 머리 부분과 다니엘이 처음 본 그 짐승과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이 본 그 짐승이 곧 바벨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은 독수리잖아요. 또 땅에 이 지상의 왕은 짐승은 또 사자고요. 그래서 상천하지 정말 최고의 나라로 지금 세워져 있는 나라가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약하게 빼놓으시려고 바벨하셨는데 이 바벨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힘을 길러서 이렇게 강한 바벨론의 나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흩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나부요. 이 나부가 이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마루둑의 아들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신의 이름을 넣었어요. 이 느부가 나부입니다. 나부요 맏아들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신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느부갓네살 왕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52장 8절에 볼까요? 예레미야 오늘 읽은 52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아니 바벨론이라고 하면 되지 왜 갈대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 갈대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갈대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에요. 벌써 바벨 탑이 세워진 이후 12장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정착해서 살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긴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갈대아 사람인 거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후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라로 잘 살아가면 좋으련만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뭘 행한 겁니까? 우상 숭배를 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해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불러냈건만 이 후손들이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갈대아 군대를 보내서 이미 갈대아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벨입니다. 바벨. 하나님께서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바벨론이 들어와서 혼잡케 함으로 다시금 흩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혼잡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한 분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혼잡한 세상이에요. 언어만 혼잡한 것이 아니라 온갖 사상들과 그런 이념들이 다 섞여 있어서 정말 혼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잡하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의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덩이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 인도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덩이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52장 2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이 시드기야가 지금 악을 행하였는데 열왕기상 15장 11절에는요 아사 왕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니, 시드기야가 이런 평을 받으면 망하지 않을 거예요. 바벨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포위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계속 다윗 왕조가 시드기야 후손으로 이어져서 그 나라가 계속 세워져 갈 것인데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이 시드기야 왕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왕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아사나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어요. 다윗의 길. 그뿐만 아니라 또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정말 선한 왕이었고 요시야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이렇게 행하여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지금 악을 행하였던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이 나라가 혼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네. 다윗의 길을,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렸다라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그 악한 행위를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포위되었대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그 바벨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대요. 혼잡케 한 그 힘을 빼놨던 그 나라가 다시 힘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9년 열째 달, 9년 열째 달, 시드기야가 지금 다스린 지 9년 열째 달에 시작해서 11년까지, 그리고 넷째 달까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년 7개월간 포위를 하고 있던 거예요. 1년 7개월간 남유다 그 성벽 주위를 이 바벨 군대들이 다 둘러싸고 그 누구도 못 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 우리 집 앞에 뭐 총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뭐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지키고 서 있다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안에 있는 식량들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야김의 그 악행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그 악행을 행하며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남유다가 포위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성령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포위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혼잡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 69편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포위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굶어 죽도록 놔두는 분이 아니세요. 빼앗김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를 성읍들을 건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벨을 의지했기 때문에, 혼잡을 의지하면 혼잡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하시고 건설해 주시고 그 누구도 시온을, 예루살렘을, 유다를 포위하도록,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이 시편의 이 18편 2절의 말씀, 다윗이 고백한 이런
고백들을 시드기야가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시편 18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네, 시드기야 왕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시편 31편 2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네. 아니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이 왕이 정말 이 포위당하고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주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 포위된 그 성 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시드기야가 했더라면 하나님은 다 이 바벨의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먹을 것들이 다시금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의 기도를 시드기야가 하질 못한 겁니다. 자, 시편 144편 2절 한번 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네, 이 시편 18편 31편 144편 이 모든 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네? 다윗의 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사랑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막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며 산다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한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날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불사르고 헐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시온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유다 성읍을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불살려지도록 헐어지도록 해버리신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사업장을 세우고 세워줘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 삶이 지금 바벨의 삶은 아닌가, 혼잡한 삶은 아닌가, 정말 어수선한 삶은 아닌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내가 우리 아버지로, 한 분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한 분 성령님을 나의 성령님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온갖 잡다한 세상 것들로 우리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정신이 혼잡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혼잡하여 있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고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 때가 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혼잡한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바벨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자,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우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을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또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을 다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구절에는 불살라지고 헐어졌다라면 뒷구절들은 지금 뭐예요? 사로잡혀가고 가져가고 다 가져갔더라. 완전히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워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불살라지고, 그 안에 금으로 은으로 정말 만들어 놓은 그 제사 도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도구들이 다 빼앗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요, 1차, 2차, 3차로 망한 거예요. 사실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렇게 여호야김 때 한번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두 번째 또 쳐들어오고, 세 번째 쳐들어와서 왕창이 이제 이렇게 다 불살라 버리고 사로잡아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혼잡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한 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살라지는 일 없이, 헐어지는 일 없이, 사로잡혀가는 일 없이, 다 빼앗기는 일 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은 어딜까요? 바벨. 쫙 찾아봤더니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이 바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바벨은 신약에서 어디에 또 등장할까요? 신약에서 찾아봤더니요,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이미 바벨론은 지금 망하고 없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이 다시금 등장하네요. 이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일까요?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의 세력을 바벨론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도 무너지게 결국 만들어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먼저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이 구약시대 때 완전히 무너진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요,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지금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 다니엘서 4장 3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다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짐승의 모습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빼기 위해서 이 바벨을 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흩어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벨이라는 나라는요 다시금 힘을 가져서 정말 신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그 신격화되어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완전히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자라가지고요 짐승과 같이 이렇게 살다가 실제 죽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벨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이 지구상의 이 악의 세력이 곧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도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무너졌듯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미 무너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뜨인 돌이 되어지셔서 그렇게 다리가 신상의 그 다리를 쳐서 무너뜨렸을 때 그 다리는 어떤 다리를 뜻하냐면 로마를 뜻하거든요. 철의 나라. 로마 시대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다리를 쳐서 무너뜨린 것처럼 이미 무너져 내려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완전히 결국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혼잡한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바벨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정말 한 번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고 요새로 삼고 또 건지신 이로 삼고 피할 바위로 삼고 방패로 삼고 구원의 뿔로 삼고 산성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포위당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 포위당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불살름 당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